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스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다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하고 또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지만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본문 말씀만 딱 보면 요한이 이렇게 죽었구나 뭐 이렇게 이해되는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함께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앞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가정들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 나사렛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1절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한동안 펼쳐졌던 예수님의 사역이 헤롯 왕에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이 신하들에게 예수님의 현상은 자신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헤롯이 합니다. 그 미신에 관한 사상으로 인해서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헤롯이 예수님의 어떤 소문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들은 소문을 완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떠한 신비한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헤롯 왕과 이 세례 요한을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요 헤롯의 두려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보도록 할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유가 어떠한 법을 어겨서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헤롯의 개인적인 이유, 사적인 감정으로 옥에 가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3절 말씀을 보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헤롯이 자신의 동생, 이복 동생이죠, 빌립의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취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 팔레스타인은요 4명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중 세례 요한을 죽인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하고 베리아라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이 헤롯 왕의 동생의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갈릴리 위에 있는 그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로마로 가기 전에 자신의 동생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으로 먼저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동생 집에서 머물면서 있다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눈을 맞아버리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정치적인 출세, 그런 정치적인 출세, 탐욕, 그런 욕구에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빌립 분보 왕이 정치적인 그런 출세욕도 없고 그냥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왕은 정치적인 출세 욕구가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불렸지만 실제적으로는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분봉왕이다라는 명칭. 이 분봉왕은 무슨 뜻이냐면 중세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죠. 출세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출세의 욕구가 헤로디아랑 만나서 눈이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헤롯은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쉽게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첫 번째 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이 도망을 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왕이었는데 그 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생의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헤롯 그 왕실의 제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죄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여자를 다시 돌려보내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책망을 하죠.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이다, 죄라고 강조하니까 이 헤롯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역사학자라는 요세푸스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요세푸스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선동죄, 민중을 선동하는 그 선동죄로 면목으로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는요, 이 헤롯의 정치적인 명분에 입각한 거짓된 제명이다. 선동죄는 일명 거짓이고 본인을 위해서 잡은 거다라고 정확하게 역사책에 기록합니다. 또한 헤롯은 이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었고 세례 요한이 말하려고 할 때마다 크게 번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어디서부터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 그 여자가 자꾸 헤롯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보호하고, 또 이 세례 요한이 오기에 갇혀도 계속해서 헤롯에게 그 잘못을 책망하고 얘기하고 권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할 때마다 크게 번민했다라고 증거하죠. 헤롯은 분명 요한을 죽이도록 미워했지만 그 요한이 너무나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못할 정도로 이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죠. 그때 헤롯의 마음은요, 늘 불안함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은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권능을 행하는 거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단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었을까? 우리는 이 헤롯의 두려움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대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탐욕, 그 죄악,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설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웠다고 하지만 진작 보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헤롯 왕의 양심을 찔러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목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당시에 출세욕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잔인하고요, 탐욕한 자로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협박에 능했고 속임수가 능하고 간사함과 교활함이 너무나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것도 이 헤롯은 왕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자에게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요,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칠 그 위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 당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전하기를 결정합니다. 헤롯은 세상의 처셋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집중했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의 처셋을 가져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미친놈이라고 보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직 하나님의 그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알리는 소리가 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사람에 따라서 그 처세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소리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또 남을 헌담하는 소리가 있죠. 아첨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그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갔던 헤롯은요, 이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한 자,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됩니다. 외쳐진 진리의 말씀의 소리가 헤롯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헤롯은 두려움에 더더욱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이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그 권능을 행한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바로 참수가 되어서 죽었지만 그의 소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소리에 귀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선포하며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입술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 헤롯의 탐욕과 무모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요, 결혼한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드리아를 꼬십니다. 헤르디아 역시 7세역에서 눈이 멀어서 법적인 남편을 버리고 헤롯과 결혼합니다. 이것은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죄임을 알면서도 결혼을 강요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실을 보고 들었던 세례 요한은요, 공개적으로 헤롯과 헤르디아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제 곧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텐데 너는 회개하지만 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수치심과 자신의 권력을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모욕감을 느끼면서 이 세례 요한을 가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헤롯의 생일날이 다가오죠. 그래서 왕실에서는요, 많은 귀빈들을 초청합니다.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당시의 생일 파티에서 무희들이 춤을 춘다는 거는 옷을 훌라당 벗고 가릴 때만 가리고 춤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한 춤이죠. 이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하객들 앞에서 그 음란한 생일 축하춤을 춥니다. 그것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눈이 횟가닥 돌아가죠. 그리고 헤롯 역시 매우 그것에 대해서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생일 파티에 참석한 이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가시합니다. 무모합니다. 7절을 보면 어린 딸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한 마가복음 6장 23절에서는요, 헤롯은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자신의 권력을 사람들 앞에서 가시하는 그런 무모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에서 그 입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요구가 나옵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얹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학자들은 14살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이 어린아이가 그 입에서 이런 끔찍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죠. 그의 엄마 헤로디아가 자신의 어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말하라라고 요청하라고 뒤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헤로디아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도전하는 메시지, 내가 출세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인물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호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헤로디아에게 헤롯의 생일 파티는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고 자랑하길 원하는 그 헤롯의 탐심,
그 헤롯의 성격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살로메에게 잔치에 나가서 춤을 추도록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겁니다. 이 살로메의 요청에 헤롯은요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세례 요한을 가두었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증오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내뱉은 이 맹세를 공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부딪힙니다. 이 맹세를 지키지 않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없습니다. 만약 헤롯이 이 맹세를 거절한다면 그 자리에 초청받아 온 수많은 고위 관리자들, 기빈들로부터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라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찍혀버리죠. 이 사람은 그냥 허풍쟁이야라고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살로메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줍니다. 자신이 줏대없고 허풍만 가득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모욕적인 시선과 수치심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헤롯의 명령은요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옥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소반에 얹힙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잔치 중심 한가운데로 가지고 나와서 살로메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또 건네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헤롯의 탐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희생되었고 부패하고 제약이 가득한 왕실 생일 파티에서 최고의 이벤트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12절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다 알린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이 말씀을 마태는 왜 굳이 기록했을까?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탐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좀 더 드러나고 싶다.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자랑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런 탄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심에 빠져서 자신까지 죽이는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무모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헤롯과 같은 사람, 이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들은요 남들의 이목에 주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뒤의 내용을 보면요 뜬금없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만 보면요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 묵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아무도 없는 그 황폐한 빈들로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큰 무리들은요 저 멀리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 해변가죠. 그 길을 배를 바라보면서 배가 가는 길을 향해 열심히 따라서 걸어갑니다. 갈릴리 바다가 꽤 큽니다. 근데 그 큰 길을 뺑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리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지? 계속해서 쫄쫄쫄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빈들 앞에 배에서 내리시고 그 빈들 앞에 딱 가자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 앞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본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황폐한 땅,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빈들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먼 거리를 걸어서 따라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헤롯의 생일 잔치,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죽음의 잔치와 예수님의 생명의 잔치, 이 천국의 잔치가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절실히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요, 어떠한 탐심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선을 심고요, 악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헤롯 왕처럼 탐욕과 탐심이라는 씨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품고 있다면 결국엔 자신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죽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불행이고 영원한 죽음만 남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헤롯 왕은요, 자신을 내쫓던 그 첫 번째 부인, 이 첫 번째 부인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아라비아 반도 왕인 아버지 친정집으로 도망가서 피신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하죠. 그래서 복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헤롯과 싸웁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약화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로디아는 이 헤롯을 막 꼬드겨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우리를 정식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라고 막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로마 황제한테 우리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이 반역을 일으킨다, 반역을 하려고 한다, 전쟁까지 벌이더니 이제는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대역죄인의 제목으로 스페인으로 유배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로디아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살로메는요, 겨울에 그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져버립니다. 얼음이 꺼져서 밑으로 떨어질 때 그 얼음 조각이 목을 찔러가지고 잘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도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탐욕과 탐심과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먼 길을 따라갔던 그 무리들이 천국의 잔치, 생명의 잔치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먼 거리를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에 이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육과 성령이 서로 싸움에서 성령에 힘입어 정욕을 이기며 탐심을 이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머물며 말씀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의 삶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들의 귀에다 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삭이는 소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소리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헤롯처럼 무모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겠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역사여 주십시오. 저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